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약속된 진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직접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인이 되고 통치 아래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서 왜 족보를 써놨을까? 마태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지정을 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계보를 적어놨을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는, 그리고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되고 태어날까? 그는 어떤 역할을 주어졌을까? 그는 누구실까라고 이게 보여줍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거리에는 추리가 있고 또 나무들에게 전구들을 이제 꽂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불꽃이라는 축제를 또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가 봅니다. 왜 성탄절일까? 왜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려야 될까?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단송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거를 불렀는데 어떤 한 분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 맞아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어디가 세 사람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지 몇 명이라고는 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물을 세 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각 한 사람씩 하나씩 내놨을 것이다. 세 사람이다. 추론을 했을 뿐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구나. 잘못 읽었구나. 분명히 구체적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후로 다시 봤습니다. 어제도 찬양 그 어린 예수 울지 않았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울지 않았다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경험했다. 예수님은 잉태하고 40주를 기다렸다가 그 마리아의 자궁을 뚫고 질을 뚫고 태어나셨습니다. 고통을 다 겪으셨다.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어리서부터 근데 안 울었다. 찬양 부르면서 정말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을 하시고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울으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성인 맞아요? 오늘의 설교가 세상의 예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실 때 그런 추앙을 받으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창조주로 오셨을까요? 그런 추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은 창조주로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에서 또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다윗,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바로 요셉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셉은 관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육으로나 정으로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약속대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의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결론 내려보지 마시고 아까 성령, 진리의 약속한 영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한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이해가 되면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이해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일들을 말해도 믿기 어려운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지금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이다. 이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하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도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혼할 수 있는 끈적거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에게 예했다고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에게 하나님에게 예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다, 여호수아다, 히브리어 이거를 음역해서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도 뭐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정녀라는 것은 거기엔 처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처녀 또는 뭐 세댁도 만족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인용하니까 이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는 뭐 이렇게 추론하고요. 우리는 지금은 처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아가씨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용어가 돼버렸어요. 처녀라는 단어와 여보게 처자, 이보시오 처자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쁘고, 아가씨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스러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북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냥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다 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만 말합니까? 또 가진 사람만? 어느 누구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구분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오면 어떻게 하면 틀렸다고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할까? 부정하고 싶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싶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수준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냥 나를 보호해주고 그냥 나를 조금 위로해주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창조주로서 주권을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예수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아기 예수를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보고 믿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약속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보고 믿을 수가 있냔 말이죠. 그냥 여기는 성경에 또는 종교 교육에 내가 동의했을 뿐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는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를 엄청 크게 연말을 연시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모릅니다.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겨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놔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남을 보면은 겨울에 많은, 영국을 해도 겨울에 비바람이 막 바람이 센 바람이 확 불어주는 어린이들, 이 성탄절 연극하면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양떼가 있어요. 겨울에는 양떼가 없어요. 지금 농장에 가보십시오. 겨울에는 다 가다 놓고 따뜻하게 해놓지 풀어놓습니까? 오늘 농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떼들이 있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놨는가? 잘못된 배경,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설명을 나눠. 이것들이 성경에 들어왔고 예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증명은 거절해버립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십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네, 여러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은 대충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은 완벽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관점은 대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여러분 각 사람을 살리셔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대충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으면 대충 지나갑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반박하면 대충 지나갑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토라지고 안 보고 대충 넘어가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충 넘어가 버리면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마귀가. 이 세상의 영, 통치자, 거짓말쟁이, 가짜,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살인자, 사탄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대충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시려고, 확증하시려고. 갑자기 툭 돼가지고
자라가지고 나 하나님 아들이라 이런 게 모든 사람에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부활, 한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내주셔가지고 잉태하고 태어난 사실을 알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이 안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자체로 그 당시에 다 통용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고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하고 누가는 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의심할 만한 것들을 잠재우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관점에 보면. 그런데 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에 완전한 분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 명령을 다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에 눈 감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고 싶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갈망을 직접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 심판이 주어져 버린 겁니다. 정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 내버려뒀고, 그가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그 믿지 않은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죽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들춰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왜? 심판이 진짜 있는데 이미 너희들한테 읽고 온 세상이 끝난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걸 부활로 확증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줬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겁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부활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겁니다. 확신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막 하면서 예수가 주인님도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이 진짜입니다. 라는 것이 증명하십니까? 라고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걸 인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명목상 내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죄인이래, 예수님이 그래 죽었대, 이거는 도구마일 뿐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네 주인이 돼야지만 된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네 주인이 아닌 건 이유는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를 믿지 않는 거는 네가 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라는 것을 동의하는 이유는 도구마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로 동의할 뿐이지, 직접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고 내가 살아서 네 인생에 직접 참여하는, 간섭하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그리고 이 죽음을, 사람 오셨다가 진짜 부활해서 진짜 모든 사람의 각자 내 인생에
주님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는, 구원이 되시고 직접 나에게 통치를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 그래서 예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지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목사들이, 교회가, 가톨릭의 신부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를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율법들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특히 구약의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날들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접해가지고 종교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직접 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인격적인 실체 곧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랑의 관계와 질서로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 이익, 내 기쁨, 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직접 내 주인이 되시고 창조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빚어진 그대로 회복하여서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사랑의 관계 회복의 질서입니다. 인격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로 회복하러 오신 것이지 우리를 종교의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쁜 율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고 왜 그러는지 알려주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를 할 때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을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교회에 맞습니까? 주암교회 붙어 있습니까? 온 세계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의 머리가 직접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라는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즐겁다고 생각되는 것들 행하십니까? 교회는 절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와서 절기를 만들어 1년 동안 그 절기들을 돌려냅니다. 여기다가 무슨 만들고 천을 만들고 옷도 천을 만들고 입고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명절, 절기들. 그러니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리 와가지고 훅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맞죠? 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 맞습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막 갖고 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요? 또 절기를 지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완산홍이나 이만이나 다 똑같아.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그 절기를 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면은 쫓겨납니다. 이당이 됩니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전통이니까. 그 전통이 맞습니까? 이런 전통이 생기려고 그럴 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서 감옥에서 써서 그 소식을 듣고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제. 이거는 율법의 심판의 대상이었잖아. 이제는 그러지 마. 예수님 오셔서 끝냈는데 왜 다시 끌고 들어와서 그 윤리적 도덕 종교적에 참여하려고 그러냐. 너희는 그 법에 지켜서 다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단톡에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보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그분 저는 뭐 이렇게 다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있어서 보내고 나니까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여기보다는 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거는 머리에 붙어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장차올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진짜입니까? 그림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햇빛에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 그림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 자체입니까? 아니면은 그림자로 표현되지고 알쏭달쏭하게 만들어졌던 그거를 따를 겁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 부활 그리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온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걸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생일 잔치 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 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줘서 뭔가 기뻐해 줘서 예수님을 기리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이 세상에 심판할 영원히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 통찰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지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겸손, 윤리성, 도덕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런 주장하지 마라. 천사 숭배, 어떤 걸 숭배하는 것들, 이런 거 영적인 것들 자기가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들, 이 사람들은 자기 본 환상에 도취된 사람들이다. 자기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빠져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벌거숭이 된다는 거, 내가 틀렸습니다. 얼마나 100%.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내가 100% 틀렸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예수님만 100이십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런데 슬며시 자기 윤리, 도덕, 종교관, 자기 행했던 거 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춰집니다. 벌거숭이 되기 싫어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만 실체, 여러분 예수님만 실체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홀로동 벗어봅니까? 완전 벌거숭이 돼보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이해를 하시려고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부활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시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가 증명이 되고 이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 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를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대로 처녀에게 잉태가 되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왕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주의 영에 머무른 자에게 그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한 사실, 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과 통치 대상과 모든 것에 나의 지배권을 가지신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죠. 그분의 인격 속에서 굴복, 여기서 굴복, 또 굴복, 또 굴복, 또 굴복,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명령을 받아서 서신 받아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임명장 받아서 편지 전달받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내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격, 사랑의 인격 실체, 인격체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격체라는 게 예수가 머리에 생명이라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만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11조하고 헌금하고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고 있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교육에, 성경의 교육에 그 문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 분명하게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세상의 관점은 다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니 어린 예수님과 함께 진짜로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